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샬롬이 수화로 어떻게 하나요? 수화팀 어디 가셨나요? 1942년도 유명했던 영화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고전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 인간들의 선과 악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낸 영화로 유명합니다. 영화의 여주인공인 일자 역에는 원래 프랑스 그 당시 유명한 여배우였던 미셸 모르강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인기가 높으니 출연료로 5만 5천 달러를 영화 제작사였던 위너 브라더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작사는 그 당시 엄청난 금액이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스웨덴의 한 무명의 여배우, 그때까지만 이름이 없었던 무명의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이 찾아옵니다. 자신은 돈보다 작품이 마음에 든다, 나를 써달라. 그래서 2만 5천 달러에 캐스팅이 됩니다. 반도 안 되는 출연료죠. 이로 인해 잉그리드 버그만은 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여배우 미셸 모르강은 기억도 못하는 배우가 됩니다. 미셸 모르강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 돈 몇 푼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잉그리드 버그만은 돈보다는 영화 작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기회를 붙잡고 지금은 잉그리드 버그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배우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4장은 드디어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기록된 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 그 자신도 죽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였던 나오미 입장으로 보면 고대 사이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두 아들에게 희망을 품었지만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모압 여자 2명의 자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10년 만에 그런 결심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누구냐면 이 2명의 자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의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모압 땅 어머니 집으로 갔고요. 그러나 룻은 어머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극구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힐 거라며 어머니를 꼭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가는 룻이 앞으로 고생길이 뻔하고 어려운 일임을 알았기에 며느리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그 집을 부릅니다. 나오미는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풍년의 기쁨이 있었던 시간에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 남편 없는 분들, 가정에 남자가 없는 가정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삭을 줍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국률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데 마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배려로 한 에바를 이삭을 주어 집으로 왔을 때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한 이삭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가 너를 도와줬느냐고 묻는 거죠. 그때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나를 도와줘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들이 죽음으로 다 망한 가정이지만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나오미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나오미,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며느리에게 베푼 인애들을 볼 때 보아스가 룻을 좀 다르게 본다라는 것도 나오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수가 끝날 그날 저녁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남자의 방으로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해픈 여자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보아스가 이상해서 깨어보니 한 여자가 자신의 발밑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이죠. 만약에 보아스가 당신은 해픈 여자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면 이 룻기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두려워하는 룻을 위로하고 너의 인애가 지금보다 크다라며 너는 현숙한 여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때 룻이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향한 마음을 표현했고, 보아스도 룻에게 내가 반드시 고엘의 책임을 질 거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동틀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새벽 해 뜨기 전에 우리 집을 빠져나가라고 보아스가 마지막까지 룻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아침 일찍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면 고대 사이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도 생기고 중요한 마을의 재판도 하는 현장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이 있는 분들은 또 재판이 필요한 분들은 이 성문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가야 된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 되겠다고,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물을 1순위자,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도 마침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연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거기 올 리도 없는데 마침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 사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1순위자가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룻기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개가 가까운 친척이었기에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룻기서는요, 한 번이라도 대화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여자 오르박까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이름이 기록한 게 없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은 불렀지만 룻기서의 저자가 볼 때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 거죠. 오늘 우리 지방의 말로 말하면 거식이라는 뜻입니다. 어이 거식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룻기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 처리함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불러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려고 합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 최소한의 증인의 수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10명이 허락을 하고 10명이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이유는 10명이 마지노선입니다. 어떤 결단과 결심의 마지노선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독자들은 긴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물으면 룻기는 끝납니다. 이 보아스가 물러야 되는데 본문은 아주 긴장감을 동원하고 있죠. 자, 1순위자가 보아스는 2순위자고 보아스는 합리적이고 신사적이죠. 자기가 아무리 룻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절차를 어기지 않아요. 이게 보아스의 젠틀한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업을 물은다는 겁니다. 여기에 독자들은 긴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되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기업을 물은다고 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오미의 땅을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 돈을 들여서 나오미의 땅을 사서 기업을 물어주면 나오미가 매우 늙었으니까 나오미가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은 자기에게 돌아올 땅이 된다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기업 물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아주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하죠.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신을 차릴 만한 이야기를 했죠. 너 이거 알아? 네가 나오미의 땅을 기업을 물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 함께한 며느리 룻과도 결혼해서 룻이 난 아들을 엘리멜렉의 가정의 양자로 보내고 이 모든 재산을 그 양자가 이어가게 하는 것, 너 그것까지 알고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순위자가 생각해 보니 자기에게 들어올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의 일,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자기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위자가 신발을 벗어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을 수가 없다. 네가 물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기업을 물은다고 했을 때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오미는 곧 나이가 있어서 세상을 떠나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룻과 결혼하여 그가 난 자손에게 이 모든 기업이 이어진다면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사람의 관점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이 두 사람이 가장 극렬한 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개입니다. 우리 지역의 말로 거시기, 어이 이런 뜻이죠. 오늘 이 사람은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고, 그 당시 베들레헴은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룻기서를 저자는, 이걸 기록한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가 만약에 룻과 결혼했다면 다윗의 가문을 잇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가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룻기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인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죠. 삶을 판단하고 삶을 결단하고 어떤 것들의 의견을 내놓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죠.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 이게 손해가 나나,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며 여러 책을 참고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영원히 손해본 사람. 그 말을 적어놓고 이게 맞는 말이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영원히 손해본 사람,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당장의 손해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영원한 손해를 잃어버린 사람, 아주 그 말이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가 처음에 고혈이 되고자 했던 것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들어보니 룻과 결혼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신발을 벗어서 나는 고혈 물기를 하지 않겠다. 보아스 네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성경 속에서 이름은 있었지만 이름을 잃어버린 아무개가 된 거죠. 부모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무소에 갑니다. 형무소에 가면 자신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건 오직 그 사람 등에 새겨진 수임번호예요. 0815번 나와. 0815번 이거 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이름,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그 이름, 이 아무개도 부모님이 주어준 이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문 가운데서도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수치죠. 교회가 사무총회가 끝나면 몇 통의 전화를 항상 받아요. 목사님, 왜 사무총회록에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이름이 빠지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구약학자였던 이안 두굿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개 같은 사람은 항상 나를 위한 것이 뭐지? 내가 즐길 만한 것인가?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 놓쳐버린 위대한 보상이 있는데 결코 알지 못한다. 인간과 하나님의 수학은 다르다. 이안 두굿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 본문에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수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적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2 더하기 2는 4일 뿐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택을 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다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게 내게 유익하냐 손해가 나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산을 몰라요. 하나님의 수학을 몰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왔던 나다니엘이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계산법이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여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하나님의 수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게 유익한 것을 향하여 결정하고 판단해요. 말하는 대응에 어떤 얘기도 다 옳아요. 다 맞지만 그 중심에는 내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자신의 책임조차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만든 이 계대 결혼법이라든가 이 고혈제도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놨는데 이 거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넣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몰라요. 눈은 근시안적입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이분의 후손들은 다 축복이 막혀버렸거든요. 당장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손해날 일은 관심도 없는 사람, 결국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무개는 물질적이고 재산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결국 그는 영원한 기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가 만약 약간의 재산의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을 물렀다면 그는 룻을 통하여 다윗 왕가의 족부에 들어가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은 그저 아무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 이름조차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아닐까. 그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기에는 부끄러운 자들. 그래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아닐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나면 발을 빼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좀 문제가 많죠. 이 사람은 신을 벗어버려요. 룻기 4장 8절에 보세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는 손해가 나니까 네가 손해봐라.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게 공동체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나오미의 가정, 다 망해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1%의 국률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신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게 뭐예요? 책임 회피라는 뜻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습니까? 신발을 신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이 해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 책임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 던지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희생이 따르더라도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희생이 요구되는 선택이라도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선택은 반드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가 포기했기에 내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룻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보다는 공동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나와요. 여러분, 룻은 희생의 선택을 하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고생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요. 타자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의 선택이죠. 보아스는 또 어때요? 자신의 재산 반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정, 다 망해 들어온 나오미의 가정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던 이 보아스의 선택이야말로 타자 중심의 이태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무개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선택은 결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룻기서 이후의 사건들을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뭘 발견한지 아세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선택은 결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아무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줬을 때 이 모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나중에 오벳을 낳잖아요.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새를 낳잖아요. 그러면 보아스는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아들이 입적이 되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업 물으는 법에 의하면. 근데요, 마태복음의 1장에 가면 이 보아스의 이름이 뚜렷하게 나와요. 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새롭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희생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책임을 신발을 벗듯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 뭔지 아세요? 신발을 벗어버리는 놈. 이게 가장 큰 욕이래요, 지금도. 왜 그래요?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손해가 나니까. 신발 벗지 않기를 바래요. 눈에 보이는 약간의 손해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이 있으면 안 돼. 나의 그 선택이 자손들까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죠.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손해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재산 반이 나갈 정도로.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멜렉의 가족만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근데 보아스는 그 희생을 감당합니다. 그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인가 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는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가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타자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아스는 아무개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책임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떤 목사님이 현대교인들을 향하여 조금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했어요. 용서하고 좀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자신의 클럽을 위해서 가지는 책임감과 충성심 정도도 교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인색하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성도가 로타리 클럽 회원만큼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것을 보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성도라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희생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책임을 지려는 인물이에요. 이게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일수리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바로 아무개거든요. 그는 손해가 날 것 같으니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맡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빠질 테니 당신들이 한번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결국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받아들여요.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룻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엘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계산한다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많이 떠올려 봤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 봤습니다. 제 기억 속에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눈물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지.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지. 또 새로운 기회를 떠오르면서 제가 여기 온 지 오랜 시간은 되지 않았지만
세름교회 안에도 이 보아스와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일을 내가 잊지 말아야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아무개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것이라 장로님들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 얼마나 큰 희생인가를 장로님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이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1절과 12절 이들의 축복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여인, 룻이죠.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보아스를 축복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축복했겠어요.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반을 허비해야 기업 물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낳아서 그 집으로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했겠어요.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이름이 좀 바뀌었죠. 레아가 언니인데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두 여자예요. 이들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루었던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룻이 난 자녀들과 후손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축복하죠. 에브라셋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되기를 원한다. 에브락과 이 베들레헴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도 유력한 자인데 네가 앞으로 이런 선택을 정말로 불쌍한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헤세드 은혜를 베푼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 너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솔로몬 시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요. 솔로몬은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대개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세우는데 솔로몬이 세운 기둥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중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둘째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이 누구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이게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 보아스를 그 성전을 건축하고 기둥 하나에 새겨놓는 거예요. 이 말은 보아스가 얼마나 유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축복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에게 대한 축복인데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그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방 땅이죠.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요.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엘. 그가 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방 여자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요. 이게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이 죽고 그러니까 다말은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계대 결혼에 의하여 둘째 아들 오나니가 형수와 결혼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오나니가 다말과 동침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대법을 어긴 이 오나니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 있으라. 왜냐하면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너무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말이 고향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문을 잇고 싶은데, 이 유다 가문을 잇고 싶은데 시아버지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유다 가문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잇고 싶은데 셀라가 다 컸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가문을 잇기 위해 창기가 입는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요. 역기능적인 거죠. 그래서 자식을 임신했는데 난 자식이 첫째가 베레스고 둘째가 세라입니다. 세라는 둘째니까 역사 속에서 없고요.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유다 가문을 이어가는 놀라운 인물이 돼요.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도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룻도 모함 이방 여자잖아.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성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베레스처럼 룻이 너가 낳는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이 베레스와 같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문을 잇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기업 물을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 신을 벗어버리는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처럼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고엘의 사명을 감당했던 보아스처럼 살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렸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린 아무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함으로 이 아무개의 모든 후손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나 희생하고 내가 그것이 손해가 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물었던 이 보아스를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통해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출발점을 만들었던 보아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기업 물을 자로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신발을 벗어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발로 차버리지 말고 이 시대의 고엘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루키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손해를 포기했던 이 아무개가 되지 말고 영원한 기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가 나에게 나쁘게 했다, 기분 나쁘다고 신발을 벗어 제끼는 인생을 살지 말고 마지막 때에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생이 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카사블랑카 주인공이 될 뻔한 여자 미셸 모르강. 그는 몇 푼의 돈 때문에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잉그리드 버그만 무명의 한 여배우는 돈보다는 영화의 작품을 선택함으로 지금도 미셸 모르강은 아무도 모르지만 잉그리드 버그만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고열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땅의 고열로서 내게 주어지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움의 주인공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